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오늘 성탄절입니다. 근데 성탄절 하면요. 일반적으로 연말이 되기 때문에 12월 25일이 5, 6일 있으면 한 해가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탄절 하면 연말 막년에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한 해를 이렇게 잘 보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오히려 주인공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제 많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탄절이 85%가 예수님이 없는 행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연말에 있어서 그냥 성탄절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축제이고 잔치인데 85%가 예수님이 없는 행사로 성탄절 행사를 치러진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진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입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인데,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러니까 밤늦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축하하러 온 사람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 근데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께로 베들레헴에 탄생한 곳에 갔다라고 보면 겨울은 아니죠. 우리보다도 우리하고 비슷한 기온인데 12월 25일 날 이렇게 추운데 밤에 양떼를 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느냐? 12월 25일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태양의 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없애버리고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정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쯤 탄생했느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이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6개월 차이가 나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태어난 날로 봤을 때는 6개월 뒤가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9월 말에서 10월쯤에 대속죄일 날 가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맞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로 큰 잔치고 축제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가장 큰 잔치이고 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가장 큰 사건이죠. 인류 히스토리,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2022년, AD 22년, 예수님 탄생하기 전을 BC라고 인류 역사를 나누는 그 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우리의 잔치날이고 축제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민족은 기쁨이 많은 민족입니다. 흥이 많고 이렇게 기쁨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수능을 만점 받았다라고 하면 괜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막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뭐 결혼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이웃들을 불러서 또 잔치도 하고 흥이 많고 또 노래가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잔치와 축제가 사라진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포인트는요, 이런 이제 인생의 축제, 잔치와 기쁨이 사란 지금의 인생의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잔치스러운 인생, 축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인데, 인생의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축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비밀, 인생의 축제를 계속해서
하는 비밀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제 이야기, 잔치 이야기, 요한복음 2장의 그런 결혼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와 같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과 희망과 미래의 잔치의 축제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 한번 봅니다. 갈릴리에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던 중에 잔치의 초대를 예수님 받게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어머니도 거기.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 됐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나다나엘을 만나신 사건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었던 3일 뒤에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결혼식을,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잔치 혼례에 청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12제자가 있지 않고 아직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정도 5명 정도의 제자만 있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례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자,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잔치집 주인에서는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갑자기 잔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하고 결핍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난처한 상황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년 동안의 삶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적 권능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초청합니다. 잔치집에 난처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들 예수님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께 문제를 의탁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 예수님께 문제를 의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은 첫 번째, 주 예수님께 문제를 의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위기와 문제와 결핍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위기와 문제가, 인생의 태풍이 몰아쳤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의 첫 번째는 저를 따릅니다. 주 예수님께 문제를 의탁합니다. 문제가 있는 일 그대로 지금 없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도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경스럽고 불효스러운 예수님의 매몰찬 대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자여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자가 그 어머니 왕후를 부를 때 귀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 왕자가 어머니 왕후를 부를 때 귀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이제 한글을 번역을 여자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존칭어로 이렇게 왕자가 왕후를 부를 때 귀네라는 단어를 원어를 쓰고 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절단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에 말씀한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30년 동안은 사적인 생애를 사시다가 3년 동안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적 생애를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욕구가 지금 결핍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가 잔치집에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나는 활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활동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나는 인간의 욕구가 지금 결핍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채워주려고 인간의 욕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인데 지정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지정된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날 때 십자가와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를 내 때라는 것이죠. 아직은 내가 십자가와 십자가에 죽을 그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5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합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의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따라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뜻에 우선 순종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당장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야기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 두 번째는요, 주 예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혹시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더라도, 아니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그 잔치집의 종들에게, 하인에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잔치집의 주인과 관련된 일이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상관없는 일이 예수님께 상관 있는 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잔치집의 주인과 관련된 일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손님으로 초대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주님에게 의뢰를 하고 주님께 요청을 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상관없는 일이 그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 상관 있는 일로 만들어진다,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의 일이 지금 현재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주님의 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일이 주님의 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려는 자세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 믿음의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부탁의 자세가 나중에는 믿음의 자세로 바뀌게 되고 그 믿음의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2장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이제 6 항아리가 있게 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신즉 그 물 찰막찰막하게 아기까지 물을 채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6절에 보게 되면요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것은요 손발을 씻는 물이에요. 손발을 씻는 물. 여러분 손발을 씻는 물은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까? 먹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까? 먹는 물은 깨끗해야 되죠. 먹는 물은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그것은 어떤 불순물도 없어야 되지만 손발을 씻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있지 않고 그냥 흙바닥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슬리퍼나 맨발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리퍼나 맨발을 하고 밖에 다니게 되면 슬리퍼에 모래나 흙먼지가 많이 묻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어디 가도 뭐 공중 화장실이 있거나 손을 쉴 수도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잔치집에 오게 되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그리고 발을 이렇게 씻어서 그 연회장 안으로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손 씻고 발 씻는 그냥 임시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있는 그런 손발 씻는 물을 먹는 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에 물을 더 채워서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손 씻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지금 사람들이 그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먹고 있는 그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9절 한번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손발을 씻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갖다 줬는데 굉장히 극상 포도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잔치 시작할 때 내줘야지 잔치가 다 끝날 때는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하고 나중에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극상 포도주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를 내왔느냐라고 연회에 있는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손발 씻는 물을 갖다 줬거든. 근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명령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생기는 문제 해결보다 하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생기는 문제 해결보다도 이 하인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제일 먼저 잔치 시작할 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감춰뒀다가 이제서야 잔치가 끝날 때 이렇게 내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손발 씻는 물이 극상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손발 씻는 물도 최고의 포도주, 창조주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항아리에 있는 물은요, 손만 씻는 거예요. 발만 씻는 거예요. 손발을 씻으면요, 실제로는 내 마음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고 내가 깨끗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문 밖에 나가면 또 먼지를 만나게 되고 먼지의 바닥을 걷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깨끗해진 것이 아니에요. 항아리의 결례의 물은, 항아리에 손발 씻는 물은 사람의 겉만 씻는 심리적인 만족감만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된다라는 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수고하고 말씀 지키면 된다라는 나의 기준이 있는데 이 내 기준으로는 사람의 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한 그 물, 우리 일반적으로는 손발을 씻는 물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물은 내 영혼을 씻기시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손발 씻는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겉만 바뀌고 심리적인 만족감만 주고 손발만 씻기고 내가 일시적으로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이 모든 것은 씻겨지지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변화를 넘어서 새 사람을 만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손발을 씻는 물을 극상품 포도주 같은 새로운 창조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간단히 보게 되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저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인이고 종이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다시 보게 되면요, 어디서 다니는지 하객들은 몰랐습니다. 손님들은 몰랐는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풍성한 삶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나의 색깔과 모든 것을 바꾸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목양실에 와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목사가 사람을 바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뀌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람은 성품, 기질, 나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 씻는 그 아무 색깔 없는 그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뀐 것은 모든 형태와 질량과 그리고 모든 성분까지도 다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모든 성품과 기질과 나의 생각과 이것을 바뀐. 여러분 기질은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선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바꾸시네. 여러분 별난 사람이요. 왈가닥도 하지만 전도도 잘해요. 잘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잘 바뀌면 돼요. 주님과 상관 있는 일로 바뀐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일로 바뀐다는 말씀의 마음문이 열릴 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 씻는 항아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자.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자.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갖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 주님께 나아가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하자.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것은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자브, 히브리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인데요.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떠나는 자는 회개의 완성이 된 자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버리자.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저를 따릅니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저를 따릅니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돌아가겠습니까? 셀리더 질문지를 어떤 집사님이 썼는데 크게 썼더라고요. 2023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자, 2장 1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날마다 더 좋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품 안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명이 발달될수록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이 시대, 모든 문명을 휴대폰 하나로 다 볼 수 있고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이 시대, 네이버 하나에 단어만 치면 다 알 수 있는 이 지식의 시대. 옛날에는요 컴퓨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공중전화에 그리고 뭐 전화기도 집에서 마을에서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집이 제일 먼저 전화번호가 생겼거든요. 416-1110이 우리 집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전화국이 1111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두 번째로 전화기를 샀는데 1110이었어요. 우리 집에 전화 한 번 걸려고요 사람들 올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책 한 권 사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요 그때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더욱더 타락되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세상은 고통으로 변하게 되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고 그 영적 갈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고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비뚤어진 영적 갈급의 해결이에요.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이라도 영적 갈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헤매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겁니다. 절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번 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인생의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 요한복음 2장 1절에 다시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도 계시고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의 마지막은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주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자리에서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잔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절단입니다. 주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한 번 더, 주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청함을 받았다는,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축제 인생을 사는, 인생의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은요, 주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이게 밤에 늦게 이렇게 보셨지만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때 손흥민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뷰를 만약 유튜브로 이렇게 보셨을 건데 그냥 이렇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 자더라도 이때 다 눈을 다 뜨시네요. 어쨌든 이때 2대1로 이겼을 때 손흥민이 쫙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가 저한테 딱 꽂힌 거예요. 오늘 5분 영상 봤잖아요. 5분 영상하고 주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와, 이거 한 영상을 하는데 한 문장이 저한테 확 꽂힌 거예요. 손흥민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탄절 여러분 설교 정말 힘듭니다. 성탄절 설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내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게 성탄절 설교입니다. 근데 손흥민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인터뷰 20초짜리를 한번 보시면요, 손흥민이가 복음 중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스크 사이로, 마스크 옆으로 보이던 게 황희찬 선수였고, 황희찬 선수를 패스를 주려고 이제 하다 보니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결국에 보이는 길이 그 길을 딱 하나였는데, 어떻게 또 운이 좋게 그 볼이 희찬이한테 잘 연결되면서 희찬이가 잘 마무리를 해줘서 마스크 사이로, 마스크 옆으로 한 번 더 봐도 됩니다. 보이던 게 황희찬 선수였고, 황희찬 선수를 패스를 주려고 이제 하다 보니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결국에 보이는 길이 그 길을 딱 하나였는데, 어떻게 또 운이 좋게 그 볼이 희찬이한테 잘 연결되면서 희찬이가 잘 마무리를 해줘서 마스크. 네, 됐습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길, 그 길이 뭐라고요? 딱 하나였다네. 보이는 그 길이 딱 하나였다는, 그 길이 딱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The way, 한 길, 오직 길은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은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는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오늘 성탄절 잔치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이 성탄절 잔치 축제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분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확정하는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주인된 죄를, 한 번 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예수님의 탄생한 오늘 성탄절 잔치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일생 동안 예수님을 꼭 붙잡고 천국 백성에 가서 오늘 참석한 모든 분, 우리가 천국에서 모여서 다시 한번 잔치의 축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